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또한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깨달을 만한 지혜와 지식이 저희 안에 없사오니 성령께서 진히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베푸시사 이 말씀이 능히 깨달아지고 또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의 아이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과 그리고 종말에 나타날 증상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 이제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움과 정성된 헌물로 세워진 화려한 모습에 감탄하는 것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20절부터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연이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의 운명은 먼저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결국 파괴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바로 이 군대는 로마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성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사건의 말씀은 바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하고 멸망당한 그런 이야기들을 또한 상기시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의 말씀은 이렇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릴 것이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나라가 멸망한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한 비참한 역사가 반복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살 길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임할 그 파멸의 길을 피할 길을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군대가 에워쌀 때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고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그 안에서 정말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 바로 23절에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하라 하셨지만 젖먹이들이나 또한 임신한 여자는 도망할 기력이 없는 그런 약한 자들입니다. 그때에는 이런 자들을 도와줄 만한 누구도 없을 것이며 정말 무섭고 정신이 없어 자신의 생명조차 유지하기 힘든 그런 때라는 것이죠. 임신한 여자나 젖먹이까지 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하고 끔찍한 날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전쟁이 나면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킬 생각도 하지 말고 도망가라 하시니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를 누가 공격해 오면 다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키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싸움을 지킬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날은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이죠. 이 멸망이 슬프고 비참한 것은 단순히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셨지만 끝내 백성들은 그 품을 떠나고 심지어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으기 위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까지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백성들의 강팍함과 어리석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들이 멸망을 자초한 것이기에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슬프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러한 고통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여 심판을 받는 날인 동시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방인들이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고통도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소망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승천하여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은 고통에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는 힘있게 진행되리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은 또 온 세상에 임할 심판으로 예고가 되고 또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의 또 징조가 됩니다. 25절부터 28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즉 우주적인 그 대환란을 예고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것만 경험한다 하여도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질서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땅에 사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질서에 변동이 생기면 땅에 지대한 영향이 미쳐지게 마련이지요. 사실상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일이 생기면 지구의 종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나올 것이며 그들은 또한 기절할 것이다. 그렇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이러한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오래 참으시는 그들을 품으시는 그런 기간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과 영원한 형벌말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는 이 두려움의 날에 머리를 들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속량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에 신자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자로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연의 재해를 보며 나라와 나라의 분쟁, 전쟁과 사회 질서,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마다 종말이라
라는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도를 분별합니다. 신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더욱더 깨어서 시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을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의 시선은 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세상의 고난을 뚫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소망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